우리는 그동안에 한 2시간을 통해서 인생 열차의 성격이든지 성경 열차의 성격이든지 간에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성격으로 있지만은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성격이라 해서 개개인의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판단하시는 저울로 삼는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개개인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 인간이 자신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 사항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은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정조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노아의 당시대 사람이나 롯은 자신의 중심을 자기 욕망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누군가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분의 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순전히 자기 자신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뿌리를 박혀 있다면은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히 그 같은 삶을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선택을 필연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상황이 어떤데. 물론 여러분들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의 영향을 받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소화시킬 것인지,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방향을 틀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장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장녀의 자식인 까닭에 더 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가난 속에 자랐다고 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빈곤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노무현 씨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도리어 가난 때문에 더 강인하고 의롭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따진다면요,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로 부름받았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상황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막힌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가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은 30냥밖에 안 되는데 서성을 팔아넘깁니다. 이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또 타단다면요, 사도 바울보다 더 참혹한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한참 꿈 많고 뜻이 많았던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을 턴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 전 인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바친 그의 인생이 한 번도 한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님 때문에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의 쥐약 감옥에 던져졌다가 끝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의 처참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가 가룟 유다처럼 잠시 주님을 배신했더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죽음이었지만 기꺼이 죽음의 길, 아니 그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거는 필연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므로 그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꾼이 인생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당사자가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느라고 인생을 덧없이 날려버린 신앙인이 있다면 그 또한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교회를 잘못 만나고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그 같은 인생을 선택한 그분의 몫일 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역대 어느 왕보다도 패역한 왕으로 이름에 올려져 있는 부끄러운 왕이 되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옷에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아랍이라는 곳에 갔다가 이방 나라에 갔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홀리게 됩니다. 그 미모에. 그리고는 그 여자를 선택을 하게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를 위해서 바알의 신전을 사마리아대가 세웁니다. 곳곳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의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아내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나무 밭이 탐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세벨이 나서서 동네 사람들을 모함을 해서 나봇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의 자리를 자신이 전횡을 휘두르는 권력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전쟁의 자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아합과 그 가족을 향하여 성읍에서 죽으면은 개밥이 될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은 새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죽음 뒤에 길바닥에서 벌어질 것이다. 객사할 것이다. 비록 지금 너희가 왕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비참한 최후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 그들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을 보십시오. 욥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유혹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종래에 가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결과로부터는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의 가정도 중요하고 목회자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목회 이후의 제 인생, 제 마지막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는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결과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나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마저 함께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초대왕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분으로 등극이 됩니다. 그러던 그가 차츰차츰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그 중심이 권력의 노예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인생만 비참한 자살로 막을 일이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세 아들도 처참하게 죽고 자기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전 군대가 함께 전멸하고 맙니다.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생때 같은 자식들이 자기를 따르던 신복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욕망의 자리에 집착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
악의 소굴을 마치 하나님의 동상과 같이 보았던, 그것을 쫓아갔던 롯이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노역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과 그 가족들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고통 속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요, 가족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도박 중독자가 있으면 혈족만 수치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술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피해 액수를 계산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두순입니까? 수고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다 우리가 성공했는 사람이에요. 출세 다 했어요. 그럴지라도 만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있지 않는 한, 이로 인하여서 내가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출세했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왜곡된 사고와 그 은행으로 말미암아 숱한 주위의 사람들이 가슴앓이 하고 있다는 것, 자기는 옳다고 의롭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자기 중심, 이기적인 자기 욕망, 끝없이 거기에 몰입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오늘처럼 주일마다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라,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기까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될 이유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 되기까지는 배우자나 우리의 가족들이 눈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울 때도 있다라는 것. 반면에요, 요셉의 한 사람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죽음의 수렁에 빠지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를 하든지, 반면에 천하를 호령하는 지위에 오르든지, 오롯이 그는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살아간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 70여 명의 대가족이 그 기근의 날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제일 기름진 땅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나로 인해서 복받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그 가족들, 자식들을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까? 그 얼굴이 떠올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몫이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것도 없고요. 남편을 탓하거나 아내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보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변명할 것도 못 됩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자신의 몫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총이 있다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뿌린 것들이 지금 거두고 있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덕을 쌓은 것들을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 내 욕망을 쫓아서 주어진 것들이라면은 머지않아 큰 소리 치며 떠나갈 날이 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하되 그 결과 또한 무한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은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덕이었다. 그렇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반대로 눈앞에 당장 이익이 따르고 성성장구하더라도 그 길이,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돌아설 줄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내 자식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공간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정조준되어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동일한 좋은 이웃이라는 교회 공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버림을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을 테고,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 늘 기억합니다. 이 대강절을 다시 한번 뜻있게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려서 오신 주님, 오실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